왜 7일을 돌게 하셨는가?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 이야기입니다. 강을 건너니 거대한 성이 존재합니다. 1999년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가 크리에이션 엑스 나이얼로우 저널에 이 여리고 성의 실체를 밝히는 논문을 썼습니다. 1900년대 초기와 중기에 독일과 영국의 그 탐사팀, 그리고 1997년에 이탈리아의 탐사팀에 의해서 밝혀진 여리고성 그 유적 발굴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총 2개로 외벽과 내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한마디로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상대를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간의 수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서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성을 점령하는 기가 막힌 전략, 전술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왕을, 그 땅을 너희들에게 붙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군사가, 모든 백성이 6일간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면 그냥 불을 내려서 지진이 나서 그 성을 없애버리고 와 하게 한 뒤에 쫙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군복도 입고 어떤 열병식 하듯이 쫙쫙쫙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옷을 입은 그들, 무모하게 느껴지는, 창피스럽게 느껴지는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열병식 하는 것도 아닌데,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진인데 왜 하나님은 7번 돌게 하셨을까요? 왜 7번 돌게 하셨을까? 저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왜 7번 돌게 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묵상을 하니까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연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이 당장 치료하지 않고 울게 하시는가? 여러 가지 것들 다 적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의미는 여리고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반응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 있잖아요. 틀림없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놀고 있네. 장난치고 있네. 요수아 2장 9절의 라합의 말처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비아냥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2가지 반응이 있어요. 비아냥되는 인생이 있고 무릎 꿇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설교할 때 역시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콧방귀를 뀌는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는 자가 있습니다. 느니에 사람들은 요나가 빠른 속도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획 지나갔지만 회개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소문만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와 그 집 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매일 한 바퀴씩 회개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길게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앞에 굴복을 당해라.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간다. 60만 명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어떤 말씀이 계속 나를 향한 것 같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회개 촉구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번에 무너뜨려 버리면 되지만 그 땅에도 구원할 주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심판이 핵심 주제지만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언하는 죄종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요, 성질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성질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불편한 감정이 있고 무엇인가 자꾸 힘든 일이 있거든. 자수하여 강명을 찾는 것. 나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지연되는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똑딱 이루어질 만한 일인데 지연되고 있는가? 틀림없이 나를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메시지가 여전히 오늘 또 내 귀에 들려오고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만 설교하는 같은 느낌이 있다면 목사님은 왜 그따위세요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해결하셔야죠. 교회 옮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병원 옮긴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떼낼 것은 떼내야 됩니다. 떼내지 않고는 계속 불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5대 신앙 중에 뭐 하나 걸리셨습니까? 저희가 알더라고요. 5대 신앙 중에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 놓고는 안 바꿉니다. 신앙생활 동안 내내 힘드시겠죠. 어떤 분은 사역회가 힘들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교회가 힘들 수 있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깨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우실 때 미루지 말고 돌이켰으면 좋겠다. 왜 7일 동안을 돌게 하셨을까? 첫 번째 제가 깨달은 의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즉각 멸망이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하십니다. 즉시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다. 왜 7일인가? 믿음 훈련의 시간입니다. 믿음 완성의 시간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의 핵심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어쩌다 한번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도는 것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이 엄청난 넘사벽 금 하나 간 곳이 없는데 초롱성인데 그 일을 변함없이 지속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과연 몇 바퀴나 돌겠습니까? 몇 바퀴나 여러분은 도시겠습니까? 돌기는 도는데 성질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괜찮고 성질이 다 좋은 척 하시니까 뭐 제가 항상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신뢰를 확인하십니다. 이래도 할래?
대부분의 경우는 3일 지나면 무너져요. 제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 믿음 좋다는 사람들 등록하잖아요. 교회법에 의하면 2년 지나면 취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3년이라고 정관에 못 박아놨어요. 3년쯤 지나니까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새가족 양육을 10주 하는데 10주 안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거기서 다 갈려요. 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면, 4일이 지나고 나면, 5일이 지나고 나면 7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죠. 완전히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7번입니다. 6일째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하루만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6일째 무너지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입니다. 저도 성격상 혼자 일하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작업을 시킬 때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운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워낙 잠이 부족해서 그냥 차에서 자버리니까 괜찮지만 운전도요 쉽게 못 맡깁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답답증. 왜 운전을 저렇게 할까? 왜 운전을 팍팍 못 치고 나갈까? 어우 답답하고 브레이크를 이 상황에서 왜 때리는 거야? 그 조용히 휴게소에서 바꿔버리고 치고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꼭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냐 그 말이야. 왜? 하나님 나라가 우산동에도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우산동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산동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연찮게 김성옥 성도 부부를 불러서 이 사역의 원리를 좀 설명했어요. 그 두 부부가 서울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광주에 내려온 것은 샬롬 스쿨 교육이 좋아서입니다. 일단은 교회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고 공부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샬롬 스쿨 안에는 그 모든 원리가 다 녹아져 있어서 여기서만 교육받으면 대박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당신이 여기서 샬롬 스쿨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은 샬롬 스쿨 끝나더라.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끝나더라. 그래서 당신에게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사역을 맡겨줄 때가 있다. 나는 이건 내려놓고 열심히 내 딸들만 키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 생활이 무너지면 딸들도 교육에서 무너지더라. 당신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면 이곳에서 간증을 만들고 청사의 중심부에 들어가야 당신의 딸들도 그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 깨닫더라고요. 사역을 통해 자녀가 세워진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자녀를 세우는 길임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견뎌야 되거든요. 6일을 지나고 7일째 이르면 간증이 일어나거든요. 3년을 지나고 4년을 지나고 7년에 이르렀을 때, 10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아들, 딸이 굴복을 당하고 돌아오는 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견딤의 시간이, 온전한 믿음의 신뢰의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만 견딜 수 있느냐? 7번 갈 수 있느냐? 믿음으로 7일 동안 돌 수 있느냐? 지난 기업 선교 사역회 때 공감을 넘어 신앙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을 좋아해요. 목사님 말씀은 참 공감이 돼요. 여러분, 주의를 해보니까 공감되는 일만 있던가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거듭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 베드로한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이루어져서 적극적으로 행한 행동이라 그랬습니까?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고백이 아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장면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엄청 짜증내는 장면이라 그랬어요? 엄청 성질내는 장면이야. 이야씨 내가 뭐 안 해봤습니까? 밤새도록 해봤어. 밤새도록. 그리고 예수님 기껏해야 목수시잖아요. 무슨 고기 잡는 것까지. 아니 뭐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사업 비즈니스 빚자라 하십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설교나 잘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정치를 아십니까? 목사님이 뭐 경제를 아십니까?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자꾸 개입하려 드십니까? 설교나 잘하세요.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말씀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래. 그 말은 한번 그냥 뭐 해보면 그냥 이야 막스 찢어져가지고 고기가 올라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공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예수께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속으로 했던 말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지요. 궁시렁댔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성을 넘어 신앙으로,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공감되지 않아, 이해되지 않아, 왜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공감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해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서 궁시렁대고 싶은 것이 많대요.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것이 많대요. 하고 싶은 말이 많대요. 실제 말한 분도 계세요. 질러버리는 거야. 못 참고 뱉어버려. 말은 사라지지 않는 법인데 그 순간을 못 참고 뱉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안 돼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항상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감을 넘어 이 신앙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신효철 장로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많은 비전을 나눴는데 이번 공사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최종 확인차 내려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저랑 일하면서 가장 자세한 설계도를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항상 A4 한 장에 그려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문가에게 맡기니까 이미지가 몇 장 나왔고 그걸 보여드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아. 여기다가 무엇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답답해서 안 온 분도 계시더라.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 와서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안 와버려 아예. 내가 그 심정 이해돼. 왜냐하면 속으로는 뭐 열받아 있는데 아이고 잘 될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와버리는 거지. 근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공사 설계 변경에 관한 얘기가 몇 건이 나옵니다. 계속. 저도 정확하게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공감을 넘어 신앙입니다. 충분히 신장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잘 안 되고 그 심지어는 현장 소장 답답해한 부분이 있더라고. 신장로 안에만 들어있는 그림, 설명이 안 되는 그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보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확한 설계도 어떻게 공사다 보면 변경이 일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감동받아 간 사람들 제가 특징을 좀 이해하거든요. 그때 제가 필요했던 것이 뭐냐?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리 와보세요.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빼주세요. 넣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야, 원래대로 가보자. 원래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안 좋으면 바꾸자. 공감을 넘어 아직 내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믿고 기다려 보자. 설계도대로 나온 뒤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놀랍게 오픈 예배 드리는 날 공사가 한 20% 진행이 덜 됐어. 온풍기도 안 되고 와서 보니까 심란하신가 봐.
왜 어떤 분들은 좀 완성되면 하지.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당신이야 집에 놀고 먹으시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내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데 꼭 자기 입장에서 말해. 답답하게. 가만히 계시면 좋겠는데 그냥. 그 일정대로 흘러가야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아름답게 치역이 합풀로 만드신다고 했으니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그 신앙나눔 대화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서로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님이 저에게 항의할 만도 하고 싫은 소리 할 만도 한데 끝까지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 저라고 왜 답답함이 없을까요? 그러나 7바퀴를 끝까지 다 돌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왕 우리가 그를 믿기로 했으면 웃으면서 확실하게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뒤로 뒷조사하고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견적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틈타는 것을 봅니다. 부디 믿음 훈련에 통과하십시오.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어제는 가족은행 총회를 했는데 준비한 이사들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성장했고 제가 어떤 것을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참 그럴싸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새롭게 선정된 이사장이 김국정이야. 김국정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 소꿉장난 같이 그냥 투표하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사장 네가 하세요. 내가 안 할게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꼭 반장 뽑을 때 네가 해라. 우리 고등학교 때 반장 뽑을 때 반장 뽑아라 그러니까 우리 다 잠자고 있다가 선생님이 한 사람 세워서 반장 뽑아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네가 해라. 네가. 우리 깨우지 말고. 어제 혹시 그런 느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아온 김국정이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순종을 거부한 적이 없는 사람. 어떤 일을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인상 쓰면서 제 앞에서 쌍욕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거부한 적이 없고 끊임없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왔는데 제 마음속에 저분은 우리 교회 중심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관리실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사장으로 세워주시더라고요. 본인 입장은 이왕이면 젊은 사람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의 일은 항상 젊고 늙고 학문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빼고 놓고 인간이 보내고 인간이 뭐 안 보내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를 떠나고 오고 가는 것이 지가 떠나고 오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성령님이 빼내신 거야. 우리 교회 섬기다 교회 떠난 거 자기가 큰 소리 쳤다는 것 같지만 아니 성령님이 빼내신 거예요. 세포의 연합을 위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지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요, 믿음 훈련 안 된 사람이 사역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자고 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질지 저도 잘 모르니까. 가족은행은 하자고만 했지 가족은행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몰랐으니까. 운영하는 그 세칙 만드는 부분도 저는 몰랐으니까 하자고만 했습니다. 해대통합센터도 우리가 경매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 건물이 저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지요. 다 그걸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노아의 방주를 치으라고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아니 피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멸망을 이해합니까? 나는 배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배를 지어라 공감할 수 있습니까? 공감을 넘어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이 교회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최소한 순종이 안 되면 입술을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나는 좋다고 생각해. 연도로만도 이해가 안 되면 거기 안 와보는 거,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 차라리 내가 거기 안 갈란다. 왜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거기 와서 무언가 불평을 드러내고 무엇인가 왜 이 따위냐 저 따위냐. 여러분을 보고 장사를 한다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원래 외식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연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 수준에서 안 맞은 메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팔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다 맛없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너무 깊이 관여를 하지 마세요. 테이블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다냐 저 따위로 만들었다냐. 여러분 그 자리 많이 안 오실 거잖아. 베스트 멤버 되실 거예요? 자주 오실 거냐고요? 자주 오실 거여서 그렇게 자꾸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언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어제도 가족은행 총회. 나는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리.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토요일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나는 왜 안 올까? 그 좋은 자리에 와서 왜 안 올까? 라면도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와서 우리 동료들한테 수고했다. 왜 악수 한번 건네지 못할까?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김국정 집사가 이사장이 됐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감이 안 가.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 된다냐?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왜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사하는 과정 중에 또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지연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헌신케 하셨습니다. 20절 말씀, 공감을 넘어 신앙으로 나아갔더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녀가 형통케 될 것입니다. 어제도 가족은행에 대해서 제가 꿈을 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한테만 대출을 하지 않고 목사님들에게도, 특히 우리 교회에 네트워크 가맹을 한 교회들 있잖아요. 네트워크 가맹을 한 교회들도 학교를 세우고 싶거나 이렇게 연어로만 또 카페 같은 걸 오픈하고 싶을 때 돈이 없잖아요. 이때 네트워크 가맹된 교회에게 당회로 가고 교회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게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5천만 원 들은 3천만 원 대출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도 엄청나게 힘을 얻겠다. 어차피 우리가 한국교회 살린다는 사역을 가졌는데 그냥 1,000만 원 주기보다는 대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빌려주면 그들이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겠다. 그랬더니 어제 또 시로차고가 또 홍보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름 바꾸세요. 한국가족은행으로. 이 한국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너무 다른 거야. 가족은행, 한국가족은행. 심지어는 대한가족은행 하든지 한국가족은행 하면 목사님 그 은행이 한국교회 살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NGO 단체에서 돈을 매년마다 수천만 원씩 수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 그릇만 만들어 놓으십시오. 청사 교인들한테 대출한다 그러면 이거 신빙성이 약합니다. 어떤 이거는 공감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학교 세우고자 하는 교회들한테 이 인테리어 비용, 교실 만드는 비용, 선생님 최초 첫 월급 이런 것들 대출하겠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저부터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서 한국가족은행으로 바꾸래. 이야, 이 멋지지 않아? 한국가족은행?
대한가족은행. 진짜 뭐 조선 독립을 위해 쓰임받는 은행 같잖아. 와. 하나님이 믿고 7일 동안 돌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샬롬스쿨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왜 7일 동안일까? 회개하는 시간이고, 왜 7일 동안인가? 온전한 믿음을 위해 내 이성을 깨버리는 순간, 내 자아를 바사버리는 순간, 공감을 넘어 이성으로. 지금도 저를 하나님 쓰신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셔. 왜 목사는 저렇게 할까? 제 계획대로,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는 거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디 7일을 돕시다. 끝까지 갑시다. 자녀가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공감되지 않거든 신앙하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공감되지 않거든 신앙하십시오. 신앙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세요. 온전히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기 있는 백윤영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가족은행 이사들로 새롭게 세움받은 분들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대한가족은행, 한국가족은행, 한국교회 살리는 은행 되겠구나. 이야, 나는 어제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니까. 나는 막연하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맞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우리 네트워크 교회들부터라도 뭘 하고 싶은데 교실 공사비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매달 10만 원씩 20만 원씩 낼 수는 있어요. 대출해 주겠다고. 우리가 당연히 기록만 갖고 와라, 교단 소속 증명서만 내라, 사이비한테는 보내면 안 되니까. 이야,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겠어요. 사단법인 가족은행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샬롬스쿨도 보니까 전국에 세워질 수 있겠구나. 더 탁월하게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게 특별하게, 탁월하게는 결국 인공지능한테 밀리지만은 다르게 특별하게. 하버드보다 탁월한 학교를 꿈꿨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특별하게, 그게 미네르바 스쿨입니다. 다르게 특별하게, 하버드와 다르게 우리는 특별하게.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에서만 공부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공부한다. 다르게 특별하게. 탁월하게 가면 경제대장이 되지만은 다르게 특별하게는 원리원의 삶을 살게 합니다. 7일을 돌게 하십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도 큰 부자 한 사람만 보내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만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7일을 도는 동안에 지금까지 인상 쓰고 돌았다면 오늘부터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우리 교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일 동안 돌면서 자아가 깨질 수 있기를,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